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사이에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먼저 전반부 읽고 후반부 읽겠습니다. 우리가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들의 절망과 낙심과 또 연약해져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행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막 줘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는 열방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열방 이방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 다메섹에 머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드락이 어디냐면 저기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그 위쪽에 북쪽 지방인데 하드락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하여튼 북쪽이에요. 그 다메섹은 아람 군대의 수도고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대심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이방 하나님을 무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과 그 북쪽 경계선인 하마스에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는 갈릴리 호수바다 오른쪽 있죠. 약간 위쪽. 거기도 이방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북쪽에서부터 지금 지중해 바다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그다음에 두루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은 두루와 시도는 뭐냐면은 매우 지혜롭대요. 이게 칭찬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절을 보니까 요새를 만들어요. 자기 성을 만들어요. 가인이 성을 세웠던 것처럼 또 창세기 11장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기를 보호하는 걸 그렇게 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 것으로 자기 보호를 삼고 힘을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싸그리 다 심판해버린다. 진멸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아스골론이 무사하면 이제 북쪽에서 두루와 시돈 갈릴리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밑에 사해바다 옆에 블레셋 있죠. 지금 나온 도시들은 전부 다 블레셋 도시들이에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 이것도 블레셋 땅이에요. 에그론 이것도 이제 블레셋 도시 지역 이름이에요.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이제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 블레셋 지역을 다 지금 진멸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우상을 섬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준 민족들이잖아요. 블레셋 5지방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스도스에서는 6절 보니까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긋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교만한가 뭐 잘되고 힘이 있고 하니까 교만하시네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그의 피를 그의 일사에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좀 이상하죠.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렇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남은 자가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남아서 돌아온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유다 지파의 반열에 이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기브온 민족들 있잖아요.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하고 화친을 맺잖아요. 살아남잖아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처럼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8절 보니까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이제 왕래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적군들이 왕래하고 막 포로를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왕래하지 못할 것이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형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건가에 대해서 지금 앞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줬다면 이제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들의 말씀들이 이제 환상은 다 끝났어요. 8가지는 다 끝나고 이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이 스가랴서가 소순서인데 짧은 14장인데 너무너무 깊은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어요. 9절 한번 볼게요.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심판한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제 왕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것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왕이 와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열방은 다 왕이 있고 다스리는데 자기만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자기들은 메시아의 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그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왕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 왕들은 뭐냐면 육신적인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9장은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2500년의 타임캡슐을 타고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저들이 너무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첩받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가운데서 뭔가 자기 나라들은 언제 한 나라로 나라 구실을 제대로 할까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왕이 임한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왕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왕, 이들의 왕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 왕이 아니라 진짜 다윗 같은 뭐 그런 왕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좀 이상하지요. 왕이 오는데 왜 왕이 포함 나귀 새끼를 탈까? 아마 그들이 좀 궁금했을 거예요. 왕은 좋은데 왕이 온다니까 좋은데 자꾸 헷갈리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은혜가 되지 않지. 그들의 기다리는 왕은 백마를 타고 그죠? 재림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왕관을 쓰고 백마를 타고 승리의 그 왕, 계승장군하는 왕처럼 정말 그 멋진 왕을 기다리는데 에게게 왕의 이 모습이 좀 폼이 안 나요.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렇게 나와요. 뭐냐? 의로우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성경은 왕이 오는데 의로운 왕이 임한다.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그죠? 계속 성경이 꾸준하게 계속 반복했던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요. 그 의로운 말이 여기는 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언어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 왕은 의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왜 망했잖아요. 지금 역대 왕들이 이스라엘의 19왕조, 유다의 21왕조가 다 망했단 말이에요. 왕들이 다 망했는데 이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 빼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완전한 왕이 없어요. 의로운 왕이 없어요. 계속 다 죄를 짓잖아요.
선을 향하고 죄를 짓고 다 악한 왕이고 참 왕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의로운 왕이다. 공의로운 왕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 왕이 오는데 구원을 베푼대요. 이게 보니까 베푼단 말이 이게 원어에는 수동태인데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자기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한번 볼까요? 거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구원할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죽음에서 자기가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성부가 성령이 그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결국은 우리를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 자체 이름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모든 왕들은요 겸손한 왕이 어디 있어요? 다 군림하려고 그러고 다스리고 그죠? 압제하고 이런 왕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왕은 겸손하시고 나귀를 탄대요. 근데 나귀 타는 것도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탄대요. 얼마나 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내용들은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다 아는 그 의미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말씀들이니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내가 10절 보니까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왕이 오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되고 통치하는데 열방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통치가 세계까지 뻗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언약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말하는 거죠. 구약에 말하면 신의 사는 언약 또 하나님의 계속 말씀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의 잘남이나 멋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갇힌 자들을 우리는 마귀에게 갇힌 자인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요.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요. 이게 그가 그죠? 그 물 없는 구덩이 요셉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되잖아요. 예레미야도요. 거기 보니까 38장 6절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니까 절망과 소망이 없고 이제 거기 죽는 거예요. 죽음의 그런 웅덩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다.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1절 보니까. 그런 소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는 노예였다. 죄의 노예였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는 마귀의 포로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성경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우린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음이고 어둠이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했던 영원한 지옥에 죽을 뻔했던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를 우리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은혜 이 자체가 감격으로 와닿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요새가 뭐죠? 두루와 시도는 자기들을 요새를 삼았지만 우리의 요새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약속 안에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갑절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속건 제물의 은혜예요. 120%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돌아오면, 은혜 안에 돌아오면 우리가 상처받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이 갑절 5배나 더 복을 받았던 것처럼, 형제들보다 음식이나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구약시대 율법시대보다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은혜 안에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 머물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과 자비만 구하고, 또 나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그들이 금식을 그 자체에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이 왜 일어나느냐, 왜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삶이 없어서,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 삶이 없어서 포악하고 압제하고 그런 삶이 없어서 그들이 포로가 됐잖아요. 오늘 크리스찬의 그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의 그 삶을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이내고, 그 감동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욕하겠지요. 이 미친 욕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우리는 그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 그 빛은,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에요. 성령의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행해 주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삶을,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놀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그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놀라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까워서 손해보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가까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다윗이여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리고 나의 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삶을 사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화살을 번개까지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군해서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먼저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 전쟁의 나팔을 불면서 효고리 바람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만 예수님이 앞서가 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때 그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하신다. 예. 그 다음에 15절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겁을 안 먹은 게 이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를 호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지. 우리처럼 느끼지 못하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느낌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삼키고
원수를 하나님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맷돌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물맷돌을 밟는다. 적들의 무기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즐거이 부르기를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른다. 이 말은 승리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니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승리해서 막 기뻐 뛰고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 묻은 제단 모퉁이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하면 이 전쟁이 이 피 흘림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적들과 이렇게 싸워야 된단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싸울 때는 힘들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싸우고 신음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승리를 얻었을 때는 술 취한 것 같이 기뻐 뛰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리품이 있고 거룩한 전쟁을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한번 봅시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주오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날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러한 날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늑대같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양떼같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늑대같이 먹고 짐승들처럼 모으는 게 아니라 양떼같이 그들을 모으고 부드럽게 인도하고 앞서서 인도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우매무지하잖아 양들은. 근데 앞서서 인도하고 이게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양떼같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양은요 목자가 다 해줘야 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그들의 건강도 관리를 해야 다 해줘야 돼.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양떼같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매하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여러분 아기에게는 부모가 있으면요 부족한 게 없어. 부모만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고 그런 부모예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 그 만든단 말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멀면은 믿습니다 해도 안 느껴져. 느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요 매 그 느낌이 있어. 그 다윗은요 그 느낌이 없으면 불안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 느낌 때문에 감각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낌이나 감각에 뭐 있거나 없거나 뭐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한번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땡이죠. 예배 한번 드리는 걸 땡.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이건 삶이 사랑은 느낌이잖아요. 사랑 연애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느낌이 쎄해. 그 결혼해 안 해? 그 연애하는데 결혼하는데 느낌이 쎄해. 그거 어떻게 결혼해요? 연예인들이 느낌이 없으면요 막 질투하고 막 짜증내고 앙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매일 교제해야 돼. 그 느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신앙을 그렇게 해야 돼. 아멘. 매일 하나님의 그 느낌이 느껴져야 돼.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고 야 이거 최고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눈만 감으면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만 찾으면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기도 못해도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20분 30분 1시간만 앉아 있어봐. 뭔가 따뜻한 게 느껴지고요. 뭔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품는 게 느껴지고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시고요. 여러분 끝내줘요. 그게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뭐냐면은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왕관의 보석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못나고 부족합니까? 사실 세상에 봐서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요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왕관의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라기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을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데요. 아멘.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요 신부가 자기 보수로 단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우리가 스스로 그걸 믿으시야 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믿어야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보석이다. 나란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은요 세상 사람들 다 뭐래도 내 자식은 내 새끼는 내 눈에 보석이요. 최고요. 누구 와도 안 바꿔요. 대통령 와도 안 바꿔. 그냥 나라를 줘도 안 바꿔 내 새끼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주오다.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빛이 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막 아우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뭔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우라가 있어야 돼. 뭔가 품위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야 돼. 아침마다 거울 봐봐. 출근할 때 거울 봐. 얼굴이 꾸중쭉하고 그러면 야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고 얼굴 좀 펴고 예. 여러분 표정으로 보면서 은혜를 판단 좀 해봐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고도요.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어요. 얼굴 보고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딴 거 보지 말고 그거 좀 점검해봐 이렇게. 예. 청년 때 제가 이걸 많이 해봤어요. 맨날. 제가 영성을 점검할 때 얼굴 보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 청년 때 제가 참 신앙이 어릴 때는 막 또 보고 그냥 막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은혜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광채가 나고 막 뭔가 모르게 빛이 나는 것 같고 속에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일단 17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청년을 세포들은 저는 예 여기 보니까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런지 뭐 회복의 상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 이게 이제 창세기로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말이에요. 최고의 천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토보란 말인데 좋다 그 말이에요. 곡식은 이게 뭐냐면 청년의 힘을 상징해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뭐냐면 천여 이거 말은 생명력, 미래가 있다는 거. 이게 기쁨의 축제, 가나안 포도단지처럼 기쁨이 회복되고 축제가 일어나고 생산력이 있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언약의 완전한 회복 상태, 왕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상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9장에는요 지금 심판과 구원이 같이 와요. 심판 가운데서 이방인이 돌아오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은 8절에 하나님의 집은 보호하시고 열방은 흔들리고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왕이 온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신 그 왕을 오는데 그 왕이 뭘 전해요? 평화, 화평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화평케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면 나라와 나라, 가정과 가정, 교회와 갈등이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져요. 지금 나라는요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전부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이제 종말로 가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 자기 나라 이익만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건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11절 보니까 언약의 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서 양떼같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왕을 기다리냐 지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이에요. 이들이 지금 참 왕을 기다리는데 자기 나라에 참 왕이 왔으면 좋겠다 해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시냐,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왕으로 오시는데 내가 원하는 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 왕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거 다 그런 왕이에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왕은 의로운 공의로운 왕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고, 제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왕이다 이렇게 말을, 현실과 동떨어지는 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영적인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만 들어요. 아 그래, 우리 왕이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제 뭔가 하나님이 좋게 해주겠다는 거구나,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구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워주겠다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 500년 동안 또 이 말씀 이후부터 계속 그런 왕만 기다리고 앉았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목적들이 그 왕은 이미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우리가 구덩이에서 건져줬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줬는데, 그 심판과 진노의 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 구원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안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건 제쳐두고 이거 주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데, 이게 그 영적이란 것은, 지금 영적이란 말은 지금 우리의 현실 요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기쁨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요거 뭐 잘 되고 이거 차원을 떠나서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그 미래의 기쁨과 평안을 땡겨서 지금 우리가 미리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전쟁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취업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저 세상 사람이 잘나고 요새와 똑똑한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꿀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 우리가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길을 펴고, 우리가 어떠한 뭘 만들어내고 돼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고, 이미 승리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자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은 뭐냐? 여러분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뭘 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복을 받은 자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런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넘어짐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의롭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럼에도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너는 내 눈에 보석이야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우리 대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자로서 당장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것 딴 거 울고 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질이, 믿음의 신앙의 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성만찬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하면서 은혜다, 십자가의 언약의 피다, 이걸로 구원받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또 오늘 우리가 삼고요. 또 앞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돈과 물질과 은과 금으로 요새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보호처를 삼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성벽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